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또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나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끝나고 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행복한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참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한 집회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뭐 길게도 안 했습니다. 2박 3일 했는데 교인들이 집에를 안 갔어요. 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듣고, 정말로 저희도 행복했고 교인들도 행복했고 담임 목사님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지요? 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998834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아프고 4일째 죽는다, 이 말인데, 건강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행복했던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시간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영적으로도 기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분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얼굴이지요. 얼굴.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요, 제가 제 아내를 모시고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고 2부 순서로 이제 피부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주면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피부 강의를 할 때는요, 이렇게 듣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제 아내가 특별히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이 피부 관리입니다. 쭉 오랫동안 그걸 해왔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가게로 문 닫고 은퇴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이 교인들, 선교사님들 얼굴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틀리네요. 얼굴 점 있는 분들 점 다 제거해 드립니다. 검버섯, 물론 이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손 안 댈 거예요. 검버섯, 사마귀, 쥐젖, 티눈으로 고생하는 분 계세요? 티눈도 다 해결해 드리고요. 또 다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필링도 해드릴 테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마 마스크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치료받고 가서 또 얼굴 고치고 이러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30년 우리 교회 집회 역사상 가장 행복했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겨드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못하지만 가장 행복한 집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내일 점심시간 이후부터 아마 교회에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혹은 목 디스크, 뭐 이런 분들
좀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는 못 해드리겠지만 정말로 아픈 분들은 몇 분 좀 손을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아마 다른 룸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전부 다 진단도 해드리고, 그리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고쳐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요, 의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질 못합니다. 왜? 돈을 받고 하니까. 우리는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많은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총회에서 목사님들을 10년째 섬기고 있고, 사모님들을 여선교회 세미나, 지방의 주총회 같은데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 부부들, 때로는 현지인들을 전부 다 얼굴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많이 몰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흉터도 전혀 안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또 한꺼번에 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증인이 되실 거예요. 잘합니다. 제가 제 아내라서가 아니라 이 손이 아주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을 맡기셔도 후회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주로 이렇게 해서 3일 금, 토, 일 3일 저녁, 그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부족함을 주님 잘 아시지요.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과 종의 아내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건강 강의를 항상 집회를 나가면 첫 시간을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요. 내일 만약에 치료받으시 원하시는 분들은 편한 복장 치마 입고 오시면 안 해드립니다. 추리닝 바지가 제일 좋고요. 내일 낮에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보이는 옷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요. 그렇게 좀 입고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청바지 입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청바지 같은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의사도 아니지만 의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1995년도에 굉장히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44이었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저기 핸드마이크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예, 편할 것 같은데. 제가 1995년도 그때 44살 때 제가 건강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도 감사합니다. 1995년도 가을에, 아니 이게 여름에 6월 달에 아틀랜타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를 갔다가 몸에 큰 위험 신호가 와가지고 가족들을 태우고 밀워키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바로 병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의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간이 보통 1500까지 망가지면은 회생불능이라고 그러면 졌는데 거의 2960까지 망가졌어요.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 아내한테
저를 돌봐주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달 동안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가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목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담임 목사가 목회 그만둘 수 없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는 당장 중단하고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계속 쉬면서 주일 낮 예배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인들이 아팠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뜻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거든요. 목사잖아요. 교인들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도 해주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몸이 딱 망가지고 병상에 눕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39이었습니다. 큰아이가 한 13살 뭐 이렇게 됐을 때인데 14살 정도 됐나요?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뭐냐면은 내가 과연 지금 만약에 죽으면은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데 아내가 3남매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 3남매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마음속에 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교인들이 좋기는 좋지만 과연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은 내 아내를 우리 교인들이 몇 달 정도 서포트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게 닥쳐와서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내는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나가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키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병은 점점 더 중해지는 겁니다. 병이. 그렇게 한 2달을 지냈어요. 한 2달을 지냈는데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떠나셔서 몸을 고치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 안 계셔서 교회가 약해져도 목사님 오시면 또 부흥될 줄 믿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혼자서 떠나셔서 편한 곳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6개월 요양기간을 주더라고요. 6개월을. 그런데 그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지느냐 하면은 야, 네 아내가 네 아내지만 내 딸이다. 야, 네 3남매 자녀들이 네 3남매 자녀들이지만 내 자녀들이다. 아, 네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는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번쩍 그냥 마음 깨우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가족을 두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 어머니가 알라바마 버밍햄에 계셨어요.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특별한 은혜로 한 달 만에 완치가 됐어요. 한 달 만에 딱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계속하다가 제가 이제 미로교를 떠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건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목회는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미로교에서 목회할 때는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잠을 안 잤어요. 12시 날마다 약한 교회에 가서 날마다 전도하느라고 낮에는 돌아다녔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돌아다니고 밤에 와서 전화 받으면서 신방하고요. 이렇게 해서 1시 정도 자고 그 다음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3시 반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래서 오직에서 미로교회 교인들이 침례교회 목사님은 잠도 안 잔대더라, 그런 소문이 났어요. 전 그때부터는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회는 길게 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건강도 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몸을 돌보십시오, 몸을 돌보십시오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저것 자꾸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이 강의도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노아는 목사님이라고, 이분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또 제가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또 방송을 통해 지식을 얻어서 제가 이제 교환을 작성한 겁니다. 사진도 따오기도 하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사람은요 영과 육이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이 중요하냐면은요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웬 시험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느끼던 분이 그 주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말을 해주면 말도 안 해주고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저 목사님 시험 들었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난 여기 우리 배단위교 교인들 전혀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영이 건강하면은 그 영혼이 건강하면은 시험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그 집에 가서 실제로 해보세요. 아이스 워터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차지요. 그런데 여기 칼로 살짝 비고서 집어넣어 보세요. 썰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은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은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상처가 상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이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들고 나만 드느냐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요 시험 결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의 행동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설교하시네? 누구한테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정상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는데 영혼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체가 또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해요. 그래야 삶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씨지요. 신명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건희 씨가 저보다 8살 많습니다. 8살. 제가 66세고 그분이 74세예요. 그런데 이건희 씨 지금 식물인간이지요. 지금 식물인간입니다. 전혀.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 걷는 거 보니까 어떻게 걷느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붙들고 이렇게 걸어요. 보셨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돈이 있는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삼성이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기반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긴 병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형제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속담 중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효자라도 길게 누워 있으면 효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뭐가 건강해야 되느냐?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매 맞는 목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매 맞는 목사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이 떴어요. 그게 휴스턴에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건강은 뭐냐? 건강이라는 것은 세계 보건기구 헌장의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거나 혹은 신체적 기능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중국에 선교를 15년 전에 16년 전에 처음에 중국 선교할 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장애인 사역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체가 이상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요. 어린아이부터 24살까지 받았었는데 한 7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이렇게 크고요. 겉은 멀쩡한데 장애예요. 장애.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건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뭐냐? 단순히 병이 없거나 신체적 기능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보건기구 헌장에 나와 있는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이 건강해야 되지만 그러면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자,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동의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면은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베다니 교회가 참 예쁘게 지었네. 정말로 예쁘게 지었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갈 때가 성광교회를 나갔는데 천막교회였어요. 교회 개척한 지 딱 1년 만에 나갔는데 비만 오면 비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는지 학교만 끝나면 비 오는 날 교회로 달려갔어요. 물 다 퍼내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망가지면 그냥 두고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보고 고치고 다듬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청소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닐 때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는 아무렇게나 팽개치면 안 돼.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기호식품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저 단순히 내 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냥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흘러들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읽어드렸죠. 그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관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 가면은요, 사모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총회 한 번 가면 200명, 300명씩이 옵니다. 방으로 오는데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도 그냥 얼굴들 해주고 하는데,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관리를 전혀 안 해요. 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젊은 사모님들 보고서는 좀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느냐고. 아니, 여자분들이 관리하는 게 자랑입니까?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여자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여자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얼굴도 관리 안 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는데, 나갈 때는 입술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옷을 최고급으로 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오히려 깔끔하게 단장하고 있고, 나갈 때는 추하게 나가라는 게 아니고 대충 하고 나가도 괜찮아요. 남이야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있어요. 집에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뭐 딴 남자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난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지.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럽니다. 야단치요. 아니, 그거 자랑이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밖에 나갈 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나가느냐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느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피부도 관리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돼요. 피부하고 건강은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몰라. 운동을 안 해서 약한 거예요. 운동은요,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해집니다. 얼굴은요, 얼굴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것만큼 피부가 좋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어저께도 전화 받았는데 그래요. 캐나다에 목사님 전화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날마다 페이셜 해주어서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좋다고. 멀리 있으니까 더 좋게 보일 거예요, 지금. 가까이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얻어먹는 건 많이 있죠.
우리 손님들 우리 집에 목사님들 오시고 사모님들 오시면 막 해드리면은 꼽살에 끼어서 미안하니까 한번 할래요 그러면 내가 얼굴 들이밉니다. 해달라고. 근데 전 평상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합니다. 화장한다는 게 아니 돈 안 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관리하는 방법을. 그것도 천기누설이지만 밝혀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어보니까요. 아프단 소리를 못하겠어요. 교인들 앞에. 창피해서. 목사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프단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슨 뭐 큰 병 말고 적은 병 같은 거 있고 뭐 좀 뭐 바이러스가 있든가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잘 교인들한테 안 했어요.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신방 갔으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왜?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가 자꾸 나는 아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콜록콜록 가고 어깨 굽게 다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몸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프다는 소리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날마다 아프다고 하겠어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래서 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끔 이제 목사님들 전화해. 목사님 건강하시죠? 아까도 전화 왔더라고요. 어떤 분 목사님 전화 왔는데 나는 항상 건강해. 나는 항상 좋아. 내가 나쁠 게 뭐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라고 왜 마음 아픈 일 없겠어요. 그래도 전 의식적으로도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실제로 건강해요. 전 시차를 모릅니다. 시차를. 저는 지금 뭐 아프리카 갔다가 중남미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미국 갔다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도 전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 마찬가지.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데 제가 지금 66세입니다. 시차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고생을. 놀라셨나 봐. 시차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시차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머리가 하얘서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 머리 감을 때는 할아버지 소리 안 해요. 한 번은 한국에 지하철 탔는데 발로 누가 툭툭 쳐요. 번쩍 떴더니 젊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보니까 내 또래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하얘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건강은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내용 속에 나오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관심 없는 분들이 일찍 나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헌신을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베트남에 갔던 여기 시애틀에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뭐 한 지금 72세인가 3세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저분은 선교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현지 있는 선교사들은 너무나 힘들게 혼자 못 걸어가지고 부축하고 다녀요. 이렇게. 부축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베트남에 안 가서 그랬더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 여러분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헌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몸이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야 되고. 배단위 교회, 배단위 침례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성을 우리는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거룩성인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뭐냐?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지금. 거룩이 뭐냐? 쉽게 말해서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붙어야 할 곳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번은 제가 펜사콜라 갔더니요, 자매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저 어저께 술집에 갔어요. 하도 기가 막혔어요. 왜 갔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뭐 화도 안 나잖아요. 우습잖아요. 그래서 왜 갔어요? 물어봤지. 그랬더니 뒷말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하러 갔어요. 아니 전도할 때가 술집에. 그래서 내막을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전도하러 갔을 때니 아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술집에서 만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다 뭐라고 말하겠어. 한 말도 안 하고 돌아섰지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뭐 술집까지 가서 술 먹으면서 전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룩이 뭐냐?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장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교회 봉사교회에서 모이면 그 모이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제가 옛날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그 바깥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30도 안 됐는데 이렇게 걸어요. 옛날에 이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거룩입니까? 만약에 이게 거룩이라면요, 뭐 1시간이면 하루 종일 이렇게 걸을 수 있지요. 거룩해진다는데 뭐 이렇게 못 걷겠어요 이거? 하루 종일? 제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옛날엔 이게 거룩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있어야 될 그곳,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 해야 될 그 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있어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는 곳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회할 때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인들이 새로 오면,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새롭게 오면은 저는 그 교인들에게 누가 제일 먼저 달라붙는가를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범이 되고 좋은 분, 영적으로 잘 인도할 분이 거기에 그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안심이 되는데, 교회에 보면은 이상한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역사를 더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활동적인 분들도 있어요. 안 좋은 면에서. 이런 분들이 딱 달라붙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아주
보시면 어떻게 하면 띄워놓을까 고민합니다. 틀어놓고 띄워놓으면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은근히 어떻게 표 안 나게 띄워놓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로 좋은 분들,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분들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이런 장기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면 병 들어버리는 거예요. 병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위는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스 워터를 드시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다 물을 넣어놓지 마시고요.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놓아둔 상태에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위는 찬 것을 싫어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지요? 네, 그래서 얼음을 넣어서 저도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뭐 다이어트 제가 집에서는 거의 안 마십니다. 뭐 거의 한 내 생각에 1년 만에 마신 것 같은데 오늘 스테이크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번 먹었는데 아이스를 넣어가지고 먹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열은 그 위는 열을 싫어합니다. 대신 팬은요. 팬은 열을 위는 열을 따뜻한 걸 좋아하고 팬은 찬 것을 좋아합니다. 열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폐가 쳐져서 위와 가까워지게 되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안 맞잖아. 안 맞는 게 가까이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 것도 폐가 더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위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밑으로 처지게 되면은 신장 방광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나요? 심부전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됩니다. 혈액 투석. 그러니까 소식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살도 살이지만 건강을 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것을 제가 절제를 못해요. 요즘 조금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 지금도 젊지만 옛날 30년 35년 전에는 1200g 소고기를 한 자리에서 혼자서 구워 먹었어요. 1200g.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요. 수시집에 가면은 수시가 이렇게 그 배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콤비네이션 수시. 그 한 판이 한 120개 됩니다. 혼자서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즘은 내가 참 절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친구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열흘 놀다 갔는데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부자가 더 부자 되겠다고. 왜냐고 그랬더니 안 먹었어. 안 먹는 거 보니까 더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보통은 16아운스 스테이크 24아운스를 먹는데 오늘은 제가 많이 줄어가지고 10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장기 같은 게 다 제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우리 사람들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차이가 있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차이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성. 세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이 완전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는 흠이 없이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성이 깨졌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병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신앙의 원리 위에서 똑바로 생활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병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은.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뉴욕의 어떤 한의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의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데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은 난 모든 병 고친다는 말은 안 했거든. 대부분 병은 고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를 듣는지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대부분 병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드시는 자세가 틀어져서 대부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세가 나빠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자세가 나빠. 몸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자세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자세 괜찮습니까? 예. 저를 전에 우리 교인들은 육사생도라고 그랬어요. 육사생도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세가 좋아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가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영적인 자세, 육적인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를 세우는 거예요. 척추. 이 척추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구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거룩성, 영원성, 완전성, 회복, 구원,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간의 몸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 머리라고 그러지요. 머리. 대뇌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가 있어요. 척추를 우리가 등이라고 그러죠. 등. 여기 이제 세 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하나씩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 아마추어 초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해야 되죠. 그렇구나. 예. 예, 맞아요. 제가 자꾸 저쪽을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저기 센서가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머리가 대뇌가 있어요. 대뇌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어디냐면은 바로 요 부분 아시잖아요. 머리 부분. 요 부분. 요 머리입니다. 요 부분인데 이 머리는요. 머리에는 지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나 봐요. 완벽하라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일 또 앞에 앉아서요.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지적도 해주고 좋네요. 머리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머리가 똑똑한 것 같죠? 머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합니다. 머리가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은 머리는 주어를 몰라요. 주어를. 그러니까 남한테 한 건지 내한테 한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게 머리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것을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요. 난 배단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구역 예배나 무슨 셀 모임 같은 데 가정교회 모이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남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는 지난 주일날 뭐 이렇게 립스틱을 빨갛게 칠하고 왔대. 한마디 하는 립스틱뿐만이야. 옷차림 좀 봐봐. 옷을 짧게 입고 와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어. 그 사람 항상 그래.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줄줄이 다 엮어서 나 그 사람에게 평상시 있었더니 막 나오지. 그러면은 입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합해져서 막 없는 사람 그냥 막 뭐라고 해댑니다. 그러지요?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평상시에.
평상시 아무런 감정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근데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한마디 한다는 것은 평상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분, 1시간 얼마나 재밌어요. 그 시간 재밌는 거 깔깔거리고 막 하다가 집에 오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워서 찬송하면서 오지요. 기분 되게 좋네 오늘. 나만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한 게 아니었네. 아무개도 그렇고 정말로 내가 잘 본 거야 하면서 기분 좋아서 오지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찝찝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집에 올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주여 또 죄 지었습니다. 언제나 어른될래. 그러지 않아요. 실제 우리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요, 비판하고 흉보고 험담한 것을 머리가 자기한테 하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 대뇌의 성질을 아시기 때문에 약점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누구 한 사람이 참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럿이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쁘고 하는 행동은 더 예쁜지 몰라. 정말 우리 교회 보배야. 이러다 보면은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봤나 봐. 그러니까 칭찬하는 삶을 사세요. 가볍잖아요, 발걸음이.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머리 약점입니다. 한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인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안 합니까? 저도 해요. 하고서는 항상 이럽니다. 저도 가끔 해요. 하다가 참아야 되는데 이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여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진다.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요, 머리는 시제를 모릅니다. 시제를. 이 머리가 얼마나 시제를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있었던 이야기처럼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 머리예요. 제 안에 여기 있는데요. 흉 좀 봐야 되겠네. 자매들끼리 만나면은요, 언니하고 만나면 셋째거든요. 언니하고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합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4살, 5살, 6살, 7살 그 어렸을 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 결혼 초기에는요,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다음 이야기 뭐 나오겠구나. 다음 이야기 이 기억나는. 기가 막힌데 내용은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웬만한 거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30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큰언니가 아테네에서 가끔 오면은 옛날 이야기 또 깔깔 웃고 그래. 옛날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상처받은 적이 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제가 28살 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서 총각대 개척해서 개척하고서 처음에 부흥 강사를 초청해. 내가 아주 좋아했던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존경했던 목사님을. 형, 우리 교회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리 첫 집회라서 형 모시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집회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도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쓸쓸했는데 몇 개월 동안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남아나. 나 그 한 주간 못 하겠는데 그러면요 3일만 하자. 3일도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한 군데 더 오니까 한 주간, 2주간 잘라가지고 2군데 하려고 3일 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전화. 야, 남아나. 나 집회 못 가겠다. 제 첫 집회입니다. 교회 부천에 개척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머리가 도는지요. 알았습니다. 전화 끊어버리고 급히 전주에 있는 장로교 목사를 모셔가 집회를 땜질을 해서 지금까지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난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38년 전 이야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지금도 이야기하면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시간 없어서 대충 하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시제를 모른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 다 잊어버리세요. 저는 잊어버리지 못해서 지금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만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 양반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아주 힘들어요. 시제를 모르. 세 번째 약점은 뭔 줄 아십니까?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머리는요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목사님 건강, 난 건강하다. 목사님 좋으세요? 뭐 내가 나쁠 일이 뭐 있나? 그럽니다. 전 정말로 항상 그렇게 한 번도 내가 나 요즘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항상 긍정적이고 실제로도 좋습니다. 전 참 행복하고 좋은데 실제로도 전 입으로도 그렇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 난 행복하다. 난 좋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제 아내는 더 하고요. 걱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집이 빚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언어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그 노래 옛날 내가 그 정확한 정보를 지금 신문에서 못 찾았는데 이별이란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이 이혼을 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부른 사람이 일지요절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무슨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목사님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항상.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좋다. 여러분 요즘 불경기야 가게가 참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가게가 다 돼야 될까 봐. 그러면 닫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닫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그러나 잘 돼. 우리 하나님 계신데 지금 어렵지만 금방 회복될 거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항상 좋게 이야기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그래서 또 마가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기도할 때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예? 전능하신 분이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교회당 딱 벗어나면은 그 걱정 그대로 또 두고 가기 아까우니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잊어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 근심이 없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이지 못할 일이 없고 적극적이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머리에는 약점이 있고 또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은 뭐냐? 역할은 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몸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 몸이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라면은 교회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참 그게 또 제대로 안 돼요. 그래 목회를 해보면 죽을 때까지 지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미로키에서 사택을 교회 땅을 사고 거기다 사택을 지었어요. 2층 집을 지었어요. 제가 왜 그 집을 지었느냐면은 앞으로 한인들이 줄어들면은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 테고 숫자가 줄어들면은 헌금이 줄을 테고 헌금이 줄어들면은 목사님이 모시기가 어려운데 사택이라도 있으면 사택비라도 안 나가면은 헌금 조금만 나와도 목사님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택을 지었어요. 근데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져가나 했더니 뛰어서라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우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난 거기 이사 올 때요. 교회에서 사준 것은 하나도 안 가지고 다 놓아두고 그냥 왔어. 후임자서라고. 아, 그렇게 아니 집을 뛰어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게 되더라. 끝까지.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교회 사택이 안 지어진 건 아니, 지었어요. 전 또 고집이 있거든요. 뭐 반대하도 그냥 지어냈습니다. 지금 후임자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 교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걸로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 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싸움 안 하고 성도들끼리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좀 속이 상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희생을 해도 그냥 화목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두고서 사는 삶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 인간의 몸도 머리와 몸이 하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간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지요. 머리는 여기가 있지요. 근데 이상하게 간이 나쁘면은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어디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이 나쁘면은 눈으로 나타나요. 하나기 때문에 눈물도 나기도 하고 황달이 끼기도 하고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눈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간이 나쁜가 보네. 또 어떤 사람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또 폐가 나쁘면 그것도 얼굴로 나타납니다. 어디 코로 나타나는 거예요. 폐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비염 같은 거, 축농증 같은 거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계속 비염으로 고생하고 축농증으로 고생한다. 그런 분들은 폐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폐가 나쁘면 이 코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비염도 생기고 축농증도 생깁니다. 위장이 나쁘면은, 그러니까 위가 나쁘면은 어디로 나타나느냐면은, 위가 나쁘면은 입으로 나타나는데, 위가 나쁜 사람들, 위가 자꾸 고장해서 탈이 나고 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 아랫입술이 자꾸 터집니다. 자꾸 껐떡하면 여기 입술 터지는 분들 계시죠? 응? 응?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가 나쁘냐? 위가 나쁜 거예요. 위가. 그리고 췌장, 비장, 췌장이 나쁜 분들은 윗입술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와 몸은 하나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글로 가는 사람이 참 이게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람 잘 안 바뀐다고 그럽니다. 나왔어요. 목사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척추인데 척추를 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척추라고 그러는데요. 이 척추는 우리 사람들에게 척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가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인간의 이 몸이 사진이 쭉 나옵니다. 사진 찍은 건데 척추 뼈가 저렇게 보이고요. 척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척추는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계시는데 제가 지금 손녀가 둘이 있고 둘이 또 임신 중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금년 가기 전에 4명이 됩니다. 내년 정도 되면 한 6명 될 것 같고요. 좀 기다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아유, 참 대단하시네요. 다른 데 가면 잘 대답을 안 하는데 여기 대답하네.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엄마 뱃속에 척추가 먼저 생깁니다. 척추가 제일 먼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척추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척추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은 신경이 이제 덮여집니다. 신경이. 그리고 척추 위에 지위 아래 머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척추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인간의 몸은 척추가 생기고 신경이 덮이고 머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장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척추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뭐냐면은 척추는 신경의 집합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 신경인데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세요.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다 척추 기준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날 광통신망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빠른 체계를 이미 우리 몸속에 이미 만드셨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몸의 반응이 빠릅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하지만 뭐가 들어오면 눈 벌써 깜빡해가지고 방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이 저렇게 쭉 덮이는 거예요. 저렇게 신경이. 그래서 신경의 집합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척추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이 척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울퉁불퉁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있으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겁을 하실 사진들이 몇 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이 2장이 나오죠. 이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척추에 이게. 그런데 어떤 분들의 척추는 이렇게 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야, 척추는 보세요. 척추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 경추라고 그래요. 경추. 경추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7번째까지가 경추입니다. 경추. 그런데 1번과 2번은 뼈가 없어요. 그래서 잠자다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나면 뻐근하죠. 이렇게 뼈가. 3번 뼈는 이제 고혈압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는 분들은 여기 3번 뼈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를 만져보면은 두툼하게 먹음직스러운 살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분들이 혈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없는 분들은 가죽만 살며시 덮여 있어요. 여기 이제 척추입니다. 척추 1번, 7번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여기를 잘 이렇게 교정을 잘 주물러주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고혈압도 이제 치료가 된 분들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약을 먹다 오면은 약을 안 먹으면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길까봐 약을 먹는데 그랬더니 그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흉추가 있어요. 흉추를 뭐라고 해요? 등이라고 그럽니다. 등.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12개까지가 이제 흉추입니다. 흉추. 그래서 이 흉추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7번째 흉추는 위하고 관계가 있는 뼈예요. 그래서 이 위에 탈이 나거나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여기 만지면 자지러집니다. 그냥 자지러져요. 지난번에 메릴랜드에서 총회를 했는데 달라스의 사모님 한 분이 4년 동안은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기를 만져주었더니 그날로 식사를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다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위가 안 좋은 분들은 거기 누르면 아픕니다. 여기 막 아픕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이들 젖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트름 시키기 위해서 앞에 두드려요? 앞에? 등을 두드리죠. 등을 이렇게 안고 두드려 주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애를 안 길러보셨나 봐. 이제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던가. 그래서 1번은 1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경추가 있습니다. 요추가 있어요. 요추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리라고 그럽니다. 이 허리는 이 아랫부분에서부터 이렇게 5개까지가 이렇게 허리입니다. 이 허리. 그래서 허리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 당뇨하고 연결된 부분은 여기 이제 11번째 뼈입니다. 여기 11번째 뼈. 인슐린 공급을 신경을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공급을 안 해줘서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골반이 있어요. 엉덩이가 있습니다. 골반. 아시지요, 골반. 이 골반이 있고요. 그런데 골반도 남자 골반, 여자 골반이 또 차이가 나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보세요. 이것은 남자 골반입니다. 남자 골반. 그 다음에 이것은 여자 골반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남녀 이렇게 제가 이제 해놓았어요. 남자 골반, 여자 골반.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틀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미추가 있어요. 미추 꼬리뼈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다가 중간에 다 안 돼가 남긴 게 아니라 이 미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추. 이 꼬리뼈. 이 꼬리뼈가 꼬리뼈는 인간이 외부의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제일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꼬리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명증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리뼈. 꼬리뼈를 잘 해야 됩니다. 꼬리뼈를 잘 만져야 돼요. 이 뼈가 있습니다. 이 꼬리뼈. 이게 이제 뼈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병은 왜 생기나?
병은 왜 생기나 하면은 병은요 뼈가 틀어져서 생긴다는 사실. 뼈가 틀어져서 대부분 병이 뼈가 틀어져서 생깁니다. 뼈가 틀어져서. 그래서 척추가 이제 바로 서고 모든 뼈가 이제 제대로 다 서야 되는데 뼈가 틀어져서, 왜냐하면은 척추는 신경이 집합소인데 이 척수라는 것이, 이 척수가 이제 그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틀어져 가지고 제대로 머리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틀어져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 허리 같은 거 전부 다 마찬가지. 다 이 뼈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 중에서 특별히 보면은 이게 참 안 고쳐지네요. 이게 참 안 고쳐지는데 여기는 요거는 내가 이제 안 했는데 이 뼈가 틀어져서 생긴다. 그런데 이 뼈가 이게 척추뼈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자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분이 그 신문에서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중인데 척추를 쓰면은 평생 건강하다 해가지고 주요일간지에 냈더라고요. 그건 내가 이제 여기 아이패드에 있는데 그거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이 척추뼈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은 우리는 건강합니다. 척추. 그러니까 뼈가 틀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이 전달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틀어지는 척추 질환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허리 디스크예요.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 뼈와 뼈 사이에 그 디스크라는 게 있지요. 이것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 가면은 이걸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다가 뭐 인공으로 이렇게 받쳐주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 아시죠? 타이거 우즈가 허리 수술을 몇 번 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골프 못 칠 것 같아요. 수술하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수술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척추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를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들 식구들을 절대로 수술시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 정형외과 의사가 한국 일간지에 크게 냈어요. 수술하지 말라. 수술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의사한테 수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생님이 거의 끝나갑니다. 최근에 인터뷰한 게 절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망적이다. 몇 톨 돌다가 다시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타이거 우즈. 지난번에 제가 샌안토니오 집회를 갔더니요. 자매님 한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때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여기 앞에 강단에 왔는데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돼요. 자기가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돼요. 근데 혼자서 이 손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수술했는데 수술한 이후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는데 5초 걸렸어요. 5초. 딱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미 창조를 해놓으셔서 기다리면 되죠. 운동하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치료가 되는데 한 번 수술을
내일 또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수술한 분들은 아예 여기 오지 마세요. 그건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 통증 주사 맞은 분들 있죠. 이분들도 오시면 안 됩니다. 통증 주사가 그게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통증으로 완화시켜준 주사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뼈가 휘는 거 있죠. 휘어진 뼈. 이분들도 치료가 안 되는 거. 이런 분들은 제가 손을 안 댑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도 오지 마세요. 그건 혼자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뼈가 부러지면은 교회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골다공증 있으면 스스로 오시면 안 돼요. 괜히 교회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골다공증 자기 혼자서 부러져 잘못하면은 내가 손 안 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디스크 같은 거 수술하지 않으면은요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한 번은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 번은 휴스턴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나가셨어요. 저한테 한국 나가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느냐 그랬더니 수술 받으러 나갔대. 허리 디스크 수술을.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한 달 동안 치료하고 있는데 수술하는 마음이 안 내켜서 목사님 다른 길이 있나요? 전화 왔더래서 그럼 빨리 창원에 노하는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 가지 않고 휴스턴으로 바로 들어와 버렸네. 저한테 왔어요. 한 2번인가 3번 치료에 만져주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아마 제가 안 만졌어도 그분 치료받고서 그냥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져줘버려서 조금 빨리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두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허리가 다쳐도 저도 이제 군대에서 쌀까만지다가 3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허리가 다쳐서 허리 아프다가도 나중에 지나가면 또 나아지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간격이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 3번째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뭐냐면 엉치뼈와 다리가 시리고 저린 느낌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느냐면은 비슷해요. 증상이 비슷한데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숙일 때에 아픈 것은 디스크입니다. 뒤로 이렇게 제꼈을 때 아픈 것은 협착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면 디스크고, 엉치 부위가 아프고 오래 걸을 수 없으면은 협착증입니다. 다 이제 척추 질환이에요. 복부에 힘을 줄 때 고통을 느끼면 디스크고, 허리를 구부려 앉아서 증상이 완화되면은 그건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3번째 척추 질환이 뭐냐면 측만증입니다. 측만증이 뭐냐면은 허리가 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휘는 것.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충격적인 그림을 제가 이거 이제 지나가야 그게 나와요.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생기나 보세요. 이게 측만증 환자입니다. 측만증. 이게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겉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틀어진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은 앞에서 보지만 볼 수는 없지만 가슴도 짝짝입니다. 뒤에서 보면 엉덩이도 짝짝이에요. 크기가 틀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이 사진은 약과입니다. 어떤 사진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척추가 이렇게 틀어진. 보세요. 척추가 이렇게 측만증으로 이렇게 틀어진 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게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척추가 틀어지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엎드려 있어 보면은 등의 양쪽 등이 높낮이가 틀립니다.
한쪽은 높이 튀어나오고 한쪽은 낮아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가방끈을 매면은 자꾸 이 배낭 매면은 흘러내리는 게 한쪽으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는 분들 있죠. 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디스크나 측만증이나 협착증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자세가 나빠서 그렇다. 여기 이제 사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틀어진 사진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 이 사진입니다. 사진. 그림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세를 잘못해가지고 몸 관리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얼굴이 이쁘면 뭐예요? 몸이 저러면 누가 봐주기나 하나. 몸도 이뻐야 되잖아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뻐야 됩니다. 저런 몸들이 있다는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이 없는데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요 사람도 뒷모습만 봤어요.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 사람들이 다.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척추에 질환들이 생기느냐? 자세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자세가 나빠서.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앉으면 아까 제 앉아있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앉으면은 뒤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요. 항상 이렇게 앉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대는 것보다 이렇게 안 기대는 거 훨씬 편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을 때 제가 집회에 갔을 때 한번 참석하면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앉을 때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2시간 정도를 그렇게 기대지도 않고 앉아 있느냐고. 저는 비행기 타고 가도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앉아서 잡니다. 이렇게 기대지도 않고 자요. 이렇게 잘 때가 많아요. 제가 다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호치민으로 나오는데 방콕에 있는 김 목사님 부부와 같이 탔어요. 1시간 반인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 옆에 바로 앉았는데 이분이 내리니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1시간 반 동안을 자로 받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오느냐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기대지 말고 앞으로 조금만 나와보세요. 조금씩만 기대지 말고. 앞으로 기대지 말고. 자, 그렇게 앉으니까 허리가 구부러집니까? 안 구부러집니까? 허리 안 구부러져요. 기대니까 이게 기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 남아공 세미나 갔더니 거기 학생 하나 22살짜리인데 나 깜짝 놀랐어요. 포항의 목사님 아들인데 얘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이렇게 앉아있더라. 이렇게. 지 엄마 아빠한테 뭐라 했어요? 쟤 심각하다고 빨리 치료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별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지 않으면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몸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반듯하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왜? 사람들이 말하죠. 아우, 저 사람 아프더니만 어깨가 굽었어. 천만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아파서 어깨가 굽은 것이 아니라 어깨가 굽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척추가 반드시 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병이 없습니다. 저 시차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전 그냥 밤 1시 2시에 와도 외국에서 와도 저 아시아 쪽에서 와도 그 다음날부터 활동을 해요. 전혀.
지난번에 스위스턴 세미나인데 저보다 2살 적은 선교사님 와서 강의하는데 자기 이제 미국에 못 오겠대요. 한국에서. 요즘 잘하는데 왜냐고 그랬더니 시차 때문에 고생해서 못 온대요. 제 동서가 저보다 1살 많은데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2주인가 3주 있으면서 시차를 적응 못 해가지고 계속 병든 닥쳐 이렇게 졸더라고 계속. 아, 그러면 한국 가면은 시차를 적응해야 되잖아요. 여기 시차 적응이 안 됐으니까.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고생했대. 여러분, 자세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야 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야기하려 되면 생각나서 잊어버릴까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지금 그냥 그대로 앉아요. 다리 꼬고 앉는 분 계세요? 다리 꼬는 것은 이건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뭐 영적으로 내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리 꼬지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 틀어지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리 꼬지 마세요. 다리를 이렇게. 이게 꼬는 것은 자세가 틀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똑바로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난 이렇게 못 꼬고 앉아 있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자세로 이렇게 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좋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가만히 서 있질 못해요.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셨죠? 가만히 똑바로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은 귀하고 어깨하고 손하고 이게 좋은 자세예요. 서 있는 자세가. 눕는 것도 누워서 자는 것도 똑바로 자야 되는데 이건 뭐 나도 모르는 사이 하는 거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를 우리는 잘 가져야 돼요. 정말로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자세를 잘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운동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런 자세. 저게 지금 저 위에 지금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똑바른 자세. 이건 서 있는 자세고. 잠잘 때 이렇게 하자는데 이건 뭐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잠자면서 틀어지고 뭐 뒤집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병은 왜 생기나.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축 처져요. 이렇게 처지는데 이 처지면은 우리가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한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옷 벗겨놓고 목욕시켜놓고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엉덩이 툭 튀어나오고 허리 쑥 들어가고 이런 몸을 만들어요. 이게 S라인 몸매라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는 S라인 몸매. 히프가 적당히 튀어나오고 허리가 쏙 들어가고 어깨가 쭉 펴지는 거. S라인 몸매. 여러분들 꿈에 그리는 몸매 아니에요? S라인. 그러니까 애들 몸같이 만들어야 돼. 애들 몸같이. 애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길러보셨지요? 그 애들 목욕시키고 옷 벗겨놓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양복 입어서 안 보이는데 요렇게 생겼잖아요.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허리는 적당히 들어가고 어깨는 쫙 펴고.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그런 몸으로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야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예를 들어서 폐가 처지고 위가 처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을 우리 몸의 안에 장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어요.
심장은 심장, 폐는 폐, 이런 게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다른 것이 침범해서 영향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 침범해 오게 되면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 몸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다녀야 돼. 똑바로 걸을 때도 똑바로 다니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똑바로 앉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요. 오장육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자세를 가지게 되면 오장육부가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왜 생기나, 이게 또 이사 갔네. 고관절이 빠지거나 틀어져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관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 사진을 더 보여드립니다. 고관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엉치뼈입니다. 엉치뼈 여기에 고관절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 다리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가 들어는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스럽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자세, 잘못된 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위로 빠지도 아래로 빠지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가 짝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짝재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재보면 알아요. 짝재이가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고관절이. 그러니까 이런 고관절이 잘못됐게 빠지거나 틀어져서 지금 이런 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기 4시간 운전하고 저 찾아왔더라, 왔는데 보니까 고관절이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 만져가지고 고쳐가지고 보냈더니 3일인가 4일 있다 또 전화 왔어요. 또 아파요. 그래서 또 빠졌나 봐. 운동을 하라는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계속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이제 몇 분들 만져드릴 텐데, 만져주가 치료한다고 완벽한 치료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신발을 신든지 새 옷을 새 신발 신으면 안 맞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신발을 잘 고쳐 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건 고치는데 100불이 넘어요. 신발을 고쳐 신거든요. 왜? 편하니까 고쳐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만져가지고 교정을 해주게 되면 몸이 이제 똑바로 씁니다. 딱 쓰는데 이것이 불편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이 교정을 해놓은 이 몸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자니까 다시 점점 또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옛날 자세가 나오고, 옛날 자세가 되다 보면은 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예. 어떤 분들 그래요. 교정 받아도 소용없어. 한 2주 지나면 또 아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배단위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병은 왜 생기나.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한꺼번에 또 띄웁니다. 멀어지면은 센서가 좀 안 되죠. 이쁘게 한다고 좀 복잡하게 했더니 이러네요. 자, 그러면 고관절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 고관절이 틀어졌는가 똑바른가 한번 보세요. 8가지 진단법을 알려드렸는데, 8가지 뭐냐면은 발뒤꿈치가 일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재보면은, 다 눕혀놓고 재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이 똑바로 걸어요. 왜 그러냐? 우리 머리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차이 나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걷는 것을 머리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쳐버립니다. 허리를 탁 쳐가지고 허리를 꺾으면서 이걸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발뒤꿈치가 일직선이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태어나면서 다 짝짝이로 태어나면 짝짝이로 태어나는 거 어디 있어요? 애기 태어난 다음에 한번 재보세요. 짝짝인가? 자기가 짝짝이 만들어 놓고서는 태어나면서도 짝짝이래. 짝짝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짝짝이 같으면 고쳐서 짝짝이가 안 고쳐져야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몇 번 탁탁탁탁 해보면 벌써 고쳐져요. 자, 두 번째. 고관절 이상 유무가 뭐냐? 앉았을 때 어깨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깨가 평형이 되는지 기우는지를 통해서 고관절이 틀어졌는가 안 틀어졌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은 정상적인 건 일자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비정상이지요. 비정상.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깨를 평형을 보고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서 있을 때 벨트를 보면 알아요. 남자도 벨트, 여자나 벨트가 이렇게 일자로 돼야 고관절이 틀어지지 않은 거. 이게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쪽 내려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의 수평을 확인. 브라의 수평을 확인. 이거 보면은 이 고관절이 틀어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기울 수 있겠죠. 브라가 뒤에 끈이 요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양쪽의 크기 비교. 고관절이 빠지면 엉덩이가 한쪽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엉덩이 양쪽의 크기를 비교. 신랑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보면은 고관절이 틀어진 사람들은 다리가 짝짝이가 되겠죠. 다리가 짝짝이면은 뭔가 조금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걷질 못하고 뭔가 조금 불편해. 이게 바로 고관절 틀어진 증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걷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플로리다 집회를 갔더니 거기 목사님 하나가 이렇게 걷는데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러고 전부 다 이렇게 걷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걷느냐고 하는데 자기는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지 끝을 보면은 지금은 바지가 요즘은 유행이 바지가 짧은 게 또 유행이래요. 이게 단이. 근데 옛날에 보면 바지가 한쪽만 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고관절이 틀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신발 보면은 양쪽 신발이 똑같이 달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쪽만 유별나게 많이 다는 사람들 있죠.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누워서도 다리를 맞춰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몸은요.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가 수평이 이루어져야 다리가 차이가 없이 맞아야 됩니다. 다리가 만약에 짝재이가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장이 똑같아야 돼요. 원래 짝재기야. 원래 짝재기가 어디 있어요? 원래 짝재기가. 지가 짝재기 만든 거지. 그러니까 다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다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안 보면은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균형이 무너진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평형을 이룰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래야 된다. 자, 우리 몸의 통증의 원인은 이제 아프잖아요. 우리 몸이 통증의 원인을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통증이 왜 생기느냐 보면은 자,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근육이 굳어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육이 왜 신경을 누르느냐? 근육이 굳어 있어서. 그러니까 굳은 근육이 신경을 누르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근육이 굳느냐? 보세요. 여기 뼈가 틀어져서
뼈가 틀어지면 우리 머리에서 근육을 굳혀버립니다. 더 이상 못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뼈가 틀어졌어. 자, 그러면 왜 뼈가 틀어지느냐? 아까 지금 다 강의한 거예요. 자세가 잘못돼서. 그거 충격을 받았어. 자, 그러면은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이거 보면 알잖아요.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틀어진 뼈를 맞춰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그러면은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좀 아픕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이런데 어깨 같은 결리 이렇게 굳잖아요. 굳으면은 마사지 뭐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눌러보고서 여기 이제 남편분들 계시면은 기억을 해두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누르면은 근육이 굳은 데는 아픕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손에 힘이 없으면 요만한 막대기 같은 걸로 꾹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아프지요. 자지러집니다. 그런데 한 1분 정도 누르면 서서히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통증이 없어지면 어느 상태냐? 근육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렀다 떼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병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요. 오늘만 설교가 좀 깁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짧아질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 병들이 있는데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통 있는 분들 계세요? 만성두통. 만성두통은 대부분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턱에 관절이 빠져서 만성두통이 생깁니다. 턱이 빠져서. 턱을 집어넣어주면 두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자, 두 번째로 고혈압은 여기 3번 경추가 틀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이것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고쳐집니다. 눈, 코, 입은 다 목이 틀어져 생기는 병입니다. 대부분. 자, 허리 디스크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세가 나빠서. 그다음에 신부전증, 요실금, 치질 이런 것은 다 골반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골반이 문제가 생겨서 목 디스크는 목이 틀어져서 50개는 어깨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작은 근종은 뭐냐면은 이거 뭐 여성분들 고민하시는데 골반이 틀어지잖아요. 골반이 빠져가지고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을 때 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열이 생기잖아요. 이 열이 생기는 것을 머리에서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물을 주어서 열을 식혀줍니다. 그 물이 무럭이 되는 거예요. 무럭이. 그래서 근족이 되는. 그래서 엉치를 제대로 잡아주고 고관절을 집어넣어주고 자세만 똑바로 되면 그거 고쳐집니다. 생리통은 뭐냐면 생리통 불임은 뭐냐면은 이 치골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치골이 뭔지 아시죠? 예? 치골. 여기 이제 여자분들 그 위에 있는 뼈를 말해요. 통뼈를 말합니다. 치골. 그래서 이 뼈가 여자분들 갈라지고 남자는 통뼈인데 이게 아기 날 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치골이 빠져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생리통이 심한 분들도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병, 당뇨병. 위장병은 여기 7번 흉추가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은 11번 흉추에서 신경이 어떤 신경 물질이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을 못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운동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이명 어지럼증 합선섬 이건 꼬리표 문제고요. 다리위치, 이 다리위치는 발목이 접질려서 주로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거 여기 이제 이 무릎에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은 닳지 않습니다. 찢어지지도 않고 병원 가면 이게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혹은 충격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엑스레이 지금 까맣게 나니까 이게 닳았다, 뭐 찢어졌다 그러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걸 올려주고 들어간 것을 빼내주면 그냥 그대로 고쳐져요. 제가 지난번에 그 LA 한번 들렸더니 그 운동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이노 돌고 그냥 주저앉아요. 나 이상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차를 탄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리 왼쪽 다리에 관절염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그럼 한번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잠깐 거기서 한 30초 앉아줬더니 나이노를 걷더니 또 돌았어요. 돌고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14년 때 물어보더니 그 목사님 세칸잡이 뭐냐? 왜 그랬더니 무릎이 안 아프다고. 관절염은 아주 관절염은 아주 쉽습니다. 예, 관절염 고생하는 분 계세요? 퇴행성 관절염 없으면 다행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거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이건 왜 생기느냐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우리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 염색체 안에는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T세포. 인간에게 유리한 세포로서 이 T세포를 지배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T세포가 뭔가 변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 불만, 미움, 원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치료 방법은 몸 한번 교정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자가 치료 기능 활동을 강화시키면은 신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우울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몸사랑 운동법인데 이 운동법에 대해서는 지금 동영상을 목사님과 동영상에 한번 치료해 주시고요. 이 운동법에 대해서 그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은 내일 프린트로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운동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 선교직 할 때도 잠깐 중단해 주세요. 제 아내는 안 데려다녀도 요거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걸. 왜냐? 이것이 저를 살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운동하면서부터 시차도 모르고 자세도 좋아지고 저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하루에 8마일씩 뛰었어요. 8마일씩. 아침에 4마일, 저녁에 4마일.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런닝머신 뛰는데 23분에 3마일을 뛰었어요. 23분에 3마일 같으면 1분에 1시간에 8마일 이상 뛰는 거리입니다. 속도입니다. 전 운동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 이거 운동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이거 하게 되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한 노아는 목사님이 동영상을 가지고 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저걸 보세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한국으로 오다해야 되는데 오다하는 법을 목사님께 알려드릴게요. 구르기인데 이걸 구르면 허벅지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경침을 사신 다음에 있는 분들은 불 좀 켜주세요. 있는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을 여기서 따가지고 가서 보시면서 그대로 운동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최고의 운동.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저 운동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운동법에 대해서는 이게 프린터 한 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내일 아마 이제 목사님께 드리면은 목사님이 그걸 카피를 하셔서 교회에다 비치해 놓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건강하시기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셔서 교회에서도 기도같이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첫날 이 건강 강의라서 특별히 시간이 조금 2시간 좀 길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설교는 길게 안 할 테니까 겁은 먹지 마세요. 설교는 길게 안 하니까 오늘 특별히 길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평생 건강하시기 바라고 내일 오후에는 몇 분 제가 직접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점심 식사, 오전에 여기서 아마 예배가 있고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가 있고 점심 식사 한 이후에는 여기서는 치료 있고 아마 다른 방에서는 이제 얼굴 고쳐드리는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저쪽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건강하셔서 평생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건강 강의를 들으셨는데 좀 더